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혼을 하면은 그 재산의 반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료가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이나 허리우드 배우들 간에는 프리납 결혼이라는 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부정을 하거나 결정적인 어떤 흠이 있을 때 이혼하게 되면 이자료와 재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서류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 가능성을 미리 인정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잘못을 범하면 곧바로 시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솔직히 사전에 미리 서로 모든 결혼에 대한 측면을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면서 결혼 중에 끝까지 배우자를 속이는 것보다는 훨씬 덜 치사한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0.5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여서 상대의 그 부족한 0.5에다가 자기의 0.5를 보태어서 완전한 1이 되어서 가는 과정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결과는 25절의 말씀대로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0.5와 0.5의 결합이 아니라면 그런 온전한 사랑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로 모자라는 0.5끼리 연합했기 때문에 자기의 0.5를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드러내 보여야만 이 결합이 가능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국에서는 아주 큰 재벌이 장남과 차남 간의 후계자 다툼으로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에서는 최고 강자란 반드시 한 명뿐이어야 됩니다. 비슷한 실력자들끼리 모이면은 다툼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 장남은 회사 경쟁의 뜻이 있지만은 차남은 예술가가 되어가지고 돈에 욕심이 없었다면은 그런 싸움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란 남녀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각기 절반의 다름이 부부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그 다른 절반의 다름이 없다면은 나도 온전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절반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모든 면에서 털어놓고 의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무슨 부끄러움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예컨대 최근에는 도리어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무능해서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서 가사의 책임을 지는데 그럴 때는 남편하고 일일이 의논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딴 마음을 품을 기회나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국 텔레비 토론 프로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 배우자와 6, 70년을 보내는 것은 너무 지겹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혼이혼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나이 들어서는 별거를 해서 각자가 서로의 자기의 행복을 따로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모인 사람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아니했고 말하자면 심정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결국 그건 결혼을 1+1은 2다.
1 플러스 1은 1이다 라는 그 공식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각자가 부족하다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그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니까 더욱 상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서로가 서로를 보태서 채워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가정이 결혼이라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사랑에 지겹다, 쇠퇴된다 이런 단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이라면은 항상 사랑하면 할수록 새롭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따라서 신자 부부는 본문에 비춰서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SNS 계정이나 이메일이나 크레딧 카드나 뱅크 어카운트나 심지어 메모장, 일기장까지 언제든지 배우자에게 오픈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강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본문의 뜻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줄 신자들이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신자가 아닙니까?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아예 따로 어카운트가 없이 모든 걸 공유를 합니다. 카카오톡,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전화를 각자를 가져야 되니까 계좌가 다르지만은 언제든지 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이 굉장히 단순하고 목회 사역을 사모와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실행하고는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 해도 평소에 자신만의 어떤 여가생활, 취미활동, 어떤 교제 범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일기장까지 완전히 오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픈이 되었다고 해도 서로 간에 오해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않을 그런 자신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내가 벌거벗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게 약이다가 되면은 신자 부부로서는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100세 시대가 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확신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차지도 덮지도 않은 관계로 끝까지 갑니까? 그건 너무나 시간 손해 아닙니까? 인생은 온전한 사랑을 해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제대로 사랑 한 번 못하고 죽는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함께 간다는 거죠. 천국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모든 희미한 것들이 벗겨지고 완전히 밝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어차피 알게 되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그때 가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부터 미리 서로 벗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현실적으로 100이면 100 걸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사실은 일부만 실천하지 완전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인간 모든 부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죄로 타락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에바가 각자 하나님과 순전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참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죄가 전혀 개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 숨길 것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포함한 모든 부부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7절의 모습인 거죠. 서로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감추기에 바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담과 이브가 감추었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감추고 난 이유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었고 숨을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부부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발견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배우자의 허물만 더 크고 많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결혼 이래로는 모든 세대 모든 결혼이 죄인끼리의 결합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1 플러스 1은 1이 되어야 된다는 세상에서 통하는 결혼 공식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0.5 플러스 0.5가 1이 되는 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면은 부부 사이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단 말이죠. 신자들마저도 크리스찬 사역 전문가들마저도 성경에 게시된 이런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허물과 죄악을 감춥니다. 상대의 것만 들추기가 바쁩니다. 잘 해봐야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눈을 감아주기로 무언의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 최근에 제일 큰 화두가 됐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번지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인간사회에서 굉장히 신선한 깨달음이고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한금률처럼 취급당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엄격히 그 속내를 따져보면은 서로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악이 있는 거를 눈 감아주자는 것 아닙니까? 다름을 인정하자고는 사실은 그런 뜻이단 말이죠. 아주 잘 봐줘야 모르는 게 약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등이라도 한다는 인간 처세술에 불과하단 말이죠. 신자의 부부는 달라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부 각자가 함께 하나님의 참 생명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본문에 기록된 그런 참 사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여전히 나를 앞세우는 죄의 성향이 끈질기고도 교모하게 살아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에게마저도 거역을 하는데 인간 배우자에게는 손쉽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신자 부부도 열심히 뭐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해왔듯이 상대를 사랑하려는 노력만 하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의 상태로는 절대 도달하기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뿐입니다. 죄인끼리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인식이 항상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어떤 방안을 써도 백약이 무효한 거죠. 우리가 사랑할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부 각자가 인정하는 바탕 위에 신자의 부부 관계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끼리의 결합, 죄인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연애할 때의 사랑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젊었을 때에 그 피 끓는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한시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감정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허물이 보여도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희생과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채워주려 했단 말이죠.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내 사람이 됐단 말이야. 항상 곁에 있으니까 상대 요구만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꾸만 허물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그 허물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더더욱 서로 벌거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신자들까지도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꾸 상대를 고치려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세우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 작동된 것이고, 그래서 그게 죄인끼리의 결혼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생리적으로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본성이, 내를 앞세우려는 그 본성이 부부 사이를 해방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부부 각자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죄의 본성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이는 일로 부부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그 죄로 더러워진 영혼부터 정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나 나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함에 사랑이 없다면은 한시도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인간이라는 한 존재로서도 바로 설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나의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라도 아침마다 해야 된단 말이죠. 신자 부부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서로 다름도 인정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표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상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받은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그 권능과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문자적으로 부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매일 발가 벗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끗한 씻음을 입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정말로 단 하나도 숨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상대의 허물, 결점, 죄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우선 해부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한 인간으로 설 수 없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끝없이 솟구친다는 것을 본인부터 절감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도 불쌍하고 상대 또한 그렇단 말이죠. 내 배우자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확신하는데 알고 있는데 어찌 서로 고집하고 서로 품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똑같이 죄인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내 0.5의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솔직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가식이나 가장이나 무슨 시기나 경쟁이나 자존심 다툼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고 인생에 대한 경륜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그 허물을 받아들인 것이지만은 신자 부부는 그 허물을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용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불쌍하고 연약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 배우자도 그걸 함께 나눠서 서로 힘을 합해서 서자, 함께 기쁨을 누리자는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은 결국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해타산이 그래도 제일 적은 곳이 그런 집단이 가정인 것이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노출할 수 있는 데가 가정인 것이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발가벗어도 덜 부끄러운 곳이고 그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단 한 번도 비방하지 아니하는,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혈연이니까 본성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는 뭐예요? 생판 남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런 생내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뭐예요? 내가 0.5로서 부족하다. 죄인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요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서로가 또 합쳐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오묘한 권능이 그 부부 간의 사랑을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부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가족 구성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두가 목격하게 된단 말이죠.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뜻이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배우자를 대하는 행동과 말과 제스처와 표정 안에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은연중에 예수님의 빛이 나와야 되고 그 생명이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상대 배우자도 함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부부는 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이런 완전한 결혼을 그나마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었던 부부는 아담과 이브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일순간에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사랑을 나누다가 죄와 허물을 서로 들추는 그런 사이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만큼 그 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는지, 그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나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완전한 결혼이라는 것은 체험해 볼 수 없습니다. 곧바로 죄인끼리 결합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아담과 이브, 이 최초의 완전한 결혼을 경험했던 부부가 일생일대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처음에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허물을 감추려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손수 잡아 가죽 옷을 입히고 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숨어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죄로 찌든 이 세상에, 은근케와 가시덤불만 내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죽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요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이들 부부만큼 절감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옛날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옛날 모습으로는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들은 얼마나 절감했겠습니까? 비록 이제는 죄인끼리 사는 모습이지만은 그 전에 그 결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소망하며 그렇게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더욱 서로의 결정과 허물과 죄를 7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품어준 것이죠.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서로가 벌거벗은 겁니다. 서로가 연약하니까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이상적인 부부와 결혼의 모습만 가르친 건 아닙니다. 본문은 사실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의 마지막 결론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만 죄인끼리 결합이라는 인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동체와 인간의 어떤 관계도 죄인끼리 만남이라는 그런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도 0.5의 부족뿐만 아니라 아예 죄인이라는 거죠. 어떤 조직도 그런 죄인끼리의 연합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이 나는 완전한 일이단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 도와주면 뭐라고 그럽니까? 불편하고 간섭한다 그러고, 그건 아예 나쁜 짓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그건 죄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해? 대표적인 예를 동성애가 죄라고 하니까 우리 생활에 간섭하는 너희가 잘못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 서로 모른 척 해주자는 걸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오히려 간섭하는 걸 죄라고 덤비들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속에서는 끝없이 엄난과 거짓과 계혈만 솟아나옵니다. 평생을 가도 서로 완전히 벌거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것만 학력, 재력, 권력으로 치장 아니라 변장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부부로 만났으니까 부부끼리도 이제 못 벗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동일하게 얼마든지 서로 오픈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매일 아침에 기도로 말씀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벗는 연습부터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힘드니까 훈련받고 배우고 가르친 데가 교회단 말이죠. 지난주에 목사와 장로는 서로 부족한 0.5라고 인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목사로서 장로로서 기능도 실행도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또 목사가 교인이 100명이면 목사도 100분의 1이라는 똑같은 신분과 위치로 하나님 앞과 서로에게 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모자랄 뿐 아니라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한시라도 없다면은 인간 구실조차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건 용서밖에, 사랑밖에 그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난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오직 이것 하나뿐인 겁니다. 목사와 장로끼리 0.5를 부족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죄인으로 서로 품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힘들죠. 부부 사이에도 힘든데 교회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더더욱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너무나 손쉬운 부흥의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재정 장부만이라도 완전히 투명하게 발가벗겨서 모든 교인에게 또 예부에게 언제든지 공개해 보십시오. 저는 장담컨대 당장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교인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온당하게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언제라도 공개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면서 기독교 부흥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 부부관계 세미나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죠. 심지어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이 창조도 안 믿는 것이며 이 예수님도 안 따르는 짓들인 거죠. 참말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단 한 명도 불쌍하지 아니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더더욱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목사도 장로도 다 불쌍한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가장 큰 분명한 확실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은 예수님의 긍휼뿐인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의 긍휼로만 실행하고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